말씀은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입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치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계시이다.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들을 양육하였으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는 자기 임자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다. 슬프다 죄지은 민족, 지악을 짊어진 백성, 악한 자의 후손, 부패한 자식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멸시하며 뒤로 돌아섰다.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두 번째 시간부터는 이사야서 내용 강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사사기까지는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배경들 잘 아시지만은 이사야서 내용을 이해를 하시려면은 역사적인 배경들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잘못 이해하면은 죄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때리신다. 그래서 죄짓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잘 경외해야 된다. 맞는 이야기죠? 권사님. 맞는 이야기죠? 인간구의 하나님. 틀린 것보다도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부분적으로는 과정 속에서는 맞지만은 성경 전체 판에서 비춰봤을 때에는 그런 의미로 이사야서 내용을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게 된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만 되어지는데요. 창세기부터 에스더서 내용까지를 전체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지 못하면은 이사야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방금 이야기해 드렸듯이 죄지었으니까 얻어 터지지 않느냐. 그러면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 잘 경외하게 되어지면은 매맞지 않는다라는 부분적인 내용이 이제 전부인 것처럼 정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내용부터 짤막하니 다시 한번 배경들을 이야기를 해드리면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3대 언약을 세우시죠. 그런데 아담이 선악을 하는 열매를 따먹고 타락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에게 했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 주신다라는 확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먼저 10조와의 언약을 세우시죠. 그 내용도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는 약속인데요. 자손 번창과 이제 가나안 땅 정복, 통치 언약이 이루어지면서 나라가 이제 세워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주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아담에게 세웠던 약속, 반드시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증표적인 내용으로 지금 주시는 부분인데요. 그 약속의 굵직한 틀 가운데에서 10조와의 이제 언약을 세워주시고 언약을 세워주시는 과정 속에서 유다에게 야곱이 이제 축복을 하면서 유다에게서 왕의 올이 떠나지 않게끔 약속을 해주시는 부분이 창세기 49장에 나와져 있고요. 또 아담의 10조와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언약을 하시고 모압 땅 언약을 신명기서에서 해주시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경외하는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족속들을 과 이제 타협을 하면서 우상을 섬길 것에 대해서 이미 이제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 시내 광야에서 또 요단강 동편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범죄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열조와의 언약을 기억을 해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그러니까 때리시고 싸매실 것을 미리 레위기서와 신명기서에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 약속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범죄하게 되어지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치시지만은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근거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때리고 싸매심을 하시는 이제 섭리하시는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이제 알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 되심을 깨닫게 하시려는 섭리의 숨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요, 이사야서 이제 서론 부분 나누어드린 유인물 이제 보시면은 성경기나 개론에 나와 있는 서론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 강론은 주보에다가 이제 그 할 부분만 이제 삽입을 해서 나누어 드렸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좋겠고 또 지면도 부족할 것 같아서 이사야서 1장부터 이제 66장까지의 개론을 다 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누어 드렸습니다. 먼저 이제 1페이지에 보시면은 기자 및 기록 연대 이사야서 서론 부분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기록을 하게 되어졌었는데요. 기자가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일반 신학에서는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서의 기자를 기록 연대를 세 분류로 이제 나누어 가지고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언약 성취사적인 내용이 문제가 있다라는 쪽에서 접근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로 나누어 가지고 편집자나 기록자를 달리해서 이제 그 기록자를 명하게 되어지지만은 우리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1장부터 66장까지 다 기록을 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럼 기록 연대는 언제인가? 주전 750년에서 795년경 우시야 시대부터 히스기야 시대 때까지죠. 한번 여러분들 이 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조 및 선지자 대조표가 나와 있죠. 거기에서 이제 유다 왕조에 대해서 르호보암부터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우시야 시대부터예요. 우시야 시대. 그러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히스기야 왕 때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때까지 이제 활동을 했다라고 네 왕 사이에 활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려면은 이사야서 내용들을 이해를 하시려면은 그 네 왕 시대 때 펼쳐졌던 열왕기 상하에 대한 내용들과 역대기 상하에 대한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이죠.
그 내용들은 이제 요점에서 이제 본문 내용에서 확인해 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절 및 그러니까 단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언제인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이사야가 와서 이제 때리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싸매신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누구에게 교훈하시냐면은 대상이 누구냐면은 유다예요. 1장 1절 한번 봐보시죠. 이사야서 유다왕 오시야와 여당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누구에 대해서 본 계시입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본 계시라는 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직전에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계시하시는 내용들을 그대로 적고 있다라는 거. 관심도는 멸망할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유다가 관심이 있다라는 그 이유는 무엇이죠?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다를 축복하면서 유다에게서 왕의 홀이 떠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신 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시면은 다윗 왕국에게 이제 다윗 왕국을 한번 7장 16절 한번 누가 찾아가지고 한번 읽어 주십시오. 사무엘하 7장 16절. 싸매심에 대한 중요한 근거가 지금 나와 있죠. 나는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올라온 사무엘하 7장 16절. 16절요.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보좌가 영원히 영원할 것이 나다니 이 모든 말씀. 예. 그러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왕국으로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다윗 왕국에 대한 예언이죠. 그러면 유다 왕국이 다윗 왕국으로 지금 승화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는데 결국은 이제 그 말씀에 근거해서 때리지만은 반드시 회복해 주실, 싸매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이런 이제 근거가 되어지고요. 뒤에 이제 또 그 근거는 계속해서 이야기해 드리죠. 요절 및 주제는 무엇인가? 요절은 다시 이제 서론 부분 1페이지로 와가지고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고 이사야서 30장 26절이 이제 요절입니다. 주제는 때리시고 싸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하나님께서 싸매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아까 서두에서 이제 질문을 던졌듯이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회개하니까 싸매시는 인간 본위의 인간이 주체가 되어지는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싸매시는데 무엇에 근거해서요? 약속의 근거에서 뒤에 이제 배경에서 이야기해 드리기로 하죠. 기록 목적은 그냥 이야기하고 넘어갈까요? 밑에서 그 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 보시면은 위에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적 근거가 나와지죠. 왜 때리시고 싸매시는가? 레위기서 26장 14절부터 45절, 신명기서 28장 20절부터 30장 14절까지 보면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범죄하고 우상을 섬길 것이다. 그러면 때리시지만은
어떻게 하시는가? 열조와의 언약을 생각을 해서 기억을 해서 반드시 다시 회복해 주시고 싸매어 주실 것이다. 미리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때가 지금 700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모세 시대 때니까 몇 년이죠, 지금? 모세가 이제 1500년이라고 했으면은 800년 전에 이미 때리시고 싸매실 것을 왜 때리는가, 왜 싸매는가에 대한 약속을 레위기서와 신명기서에서 약속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 약속 따라서 때리시고 싸매시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시는 것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해서 경외케 하시려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내용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기록 목적 한번 읽어보시죠. 기록 목적은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을 때리시고 싸매시던 여호와를 계시해서 알게 하여 경외케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 지으니까 때리고 회개하니까 싸매시는 인간 본의가 아니고 인간이 주체가 되어주고 하나님은 뒤에 따라오는 후순위가 아니고 때리고 싸매시는 여호와를 계시해서 어떻게 여호와로 계시하죠? 미리 800년 전에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배반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회복할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대로 여호와를 계시해서 알게 하여 경외케 하시려는 것이니라.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부패함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 진노하시고 이방 민족들을 들어 때리신다. 때리실 때 누굴 들어가고 때리시냐면은 이방 족속들을 향해서 도구로 해서 이제 때리게 되어지시죠. 그러나 이방 민족들을 향해 보수하셔서 그를 다시 회복하여 싸매어 주시는 것을 이사야로 약속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때리실 때는 유다와 예루살렘도 때리시고 누구도 때리셔요? 이방 족속들도 때리셔요. 왜 이방 족속들을 때리시죠? 다시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해 하기 위해서 보수해 주시는 역할들이죠. 이 관계들만 잘 정리를 하면은 그렇게 이사야서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때리실 때에 뒤에 가면은 구조 한번 봐보시죠. 1페이지 우측에 보시면은 내용에서요, 좀 때리심을 예언을 하시는데 1장부터 39장까지인데 1장부터 12장까지가 유다에 대한 진노가 나와져요. 그리고 13장부터 23장까지가 열방에 대한 진노가 나와집니다. 그리고 이제 진노에 대한 결과를 24장부터 39장까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유다 백성들은 진노하시는 결과 구원해 주시고 이방 족속들은 진멸하신다. 라는 이제 그 진노의 결과를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때리심을 이제 싸매심을 구체적으로 예언하시는 분이 40장부터 60장, 66장까지인데 유다의 회복과 보수, 누굴 보수하겠어요? 원수 갚아주겠어요? 때렸던 도구인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보수해 주시고 유다의 구속과 통치를 해 주시면서 유다의 구원과 이제 이루어 주시는 부분으로 싸매어 주시는 예언을 해 주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때리고 싸매신다라는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이사야 입장에서는 미래에 대해질 부분들이죠. 미래에 대해질 부분들이고 현재는 이제 그 북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망하는 그 시점에서 이제 이러한 예언을 해 주시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가 어디를 배경으로 해서 지금 예언한다고 그랬습니까? 약속을 한다고 해서요. 역사서를 배경으로 해서 하는데요.
역사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때리고 싸매시는 내용들이 아주 리얼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네 가지만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은 그 역사적인 배경이 나와지죠. 출애굽한 언약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 시 진노하지만은 아주 멸하지 않고 싸매여 주시는 내용이 이런 이제 배경을 통해서 이사야가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가나안에서 범죄한 백성들이 이방인의 손에 잡혀 때리셨으나 사사를 세워 다시 싸매어 주시는, 사사기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범죄한 백성들을 때리시지만은 사사를 통해서 다시 구원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이런 이제 두 번째 배경이 있고요. 세 번째는 왕국 시대 때 다윗 왕이 살인죄, 간음죄를 짓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때리시죠. 그러지만은 다시 이제 싸매어 주셔서 왕국을 회복해 주시는 이런 이제 배경들.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지만은 다윗 왕조는 다시 회복되어져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보호함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섭리의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내용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때리고 싸매실 것에 대한 예언적인 역사적인 배경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 이제 성경을 기절을 이제 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아까 이제 말씀해 드렸던 레위기서 26장, 신명기서 28장부터 30장까지 내용을 읽어보면은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범죄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때리시지만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때리시지만은 다시 하나님께서 열조와의 언약을 근거해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이런 이제 내용으로 이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에 대한 근거가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은 유다에게서 홀이 떠나지 아니하고 또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시면은 다윗 왕국을 영원한 다윗 왕국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놓고 이제 이사야서를 보게 되어지면은 여호와 계시 쪽으로 가닥이 잡혀지지만은 이건 무시해버리고 본문 내용에 바로 들어가가지고 죄 지으니까 내갔구나. 죄 안 짓고 여호와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구나. 근데 여기에서 이제 때리고 싸매심을 정리해야 될 부분은 순서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또 회개하니까 싸매시는 인간 본의에서 따라가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창세기부터 에스더서 내용까지를 통해서 때리고 싸매실 것에 대해서 수없이 예언적으로 배경을 깔고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서 26장이라든지 신명기서 28장부터 30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찝어서 너희들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어진다. 예언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예언대로 타락하고 범죄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때리지만은 그 신의 광야에서 언약하고 모압산에서 언약보다 먼저가 뭡니까? 열조와의 언약이죠. 열조와의 언약을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신다. 이게 입체적으로 받아가는 이사야서의 배경들입니다. 이런 배경, 그러니까 첫 시간이 중요해요.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해를 하시려면은 아까 이제 설명해 드렸던 우시왕부터 히스기야 시대 때에 도대체 어떻게 부패하고 타락했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을 때리시고 싸매셨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비교를 하게 되어지면, 대비를 하기 위해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사야서 내용들이 더 실감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크게 배경을 깔면은 창세기부터 에스더서 내용까지 크게 봐야 되고요. 또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부분적으로 거기에서 때리고 싸매시는
내용들을 이제 찾아내야 되고, 직접적인 이제 동기로 보면은 내기와 신명기서 내용들을 배경으로 해서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근거해서 그대로 되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참 범죄라는 것 해서는 안 되어지죠. 죄는 지어야 됩니까? 안 지어야 됩니까? 어쩔 수 없이 지어도 돼요? 하나님께서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과 마음을 허락해 주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는 거. 피동형이죠. 능동형이 아니에요. 들지 말게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들게 하지 말라라는 거. 그 다음에 악에서 구원해 달라라는 거. 이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지 아니하면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악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한호성은 잠시였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끔 딱 좋게끔 역사가 성취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사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아니하고 조금씩 이제 남겨두지 않습니까? 그게 범죄의 올무가 될 수 있는 환경으로 들어가지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범죄치 않게 하시려면 환경도 범죄치 않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안 잊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보이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범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것도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닌 게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때렸으니까 아파서 회개한다라는 차원보다는 넓게 보면은 싸움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여호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리신다라는 사실들을 정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면은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초연하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범죄하면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범죄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이제 상대방을 보고 정죄한다라는 이야기는 자기 의가 발동해서 그러는 거라니까요. 자기 의가. 근데 정죄하지 아니하고 나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고 나를 늪속으로 욕망의 늪속으로 넣어버리면은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교훈 삼아서 확인할 수만 있다면은 참 제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분의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범죄했으니까 때리고 회개했으니까 싸맨다라는 그런 측면의 단순한 구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언약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범죄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다가 넣으시고 거기에서 때리서 아픔을 겪게 하신 다음 다시 회복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고 깨닫게 되어져서 경외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사야서 내용을 기록하게 되어졌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어지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예언을 통해서 언약하시는 그리스도를 언약하시는 내용인가?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지는데요. 이와 같은 목적에 의한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 섭리는 장차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실체적인 역사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택한 백성의 죄값으로 저주를 받은 바 되어 죽으시지만은
아주 멸함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부활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에 대한 여호와의 언약 계시이다. 그러니까 죄값대로 얻어 터진다면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만 알 수 있다니,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는데 누가 그 대응을 해주셔요? 메시아가 그 일을 대신해 주시는데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때리고 싸매시는 것을 그리스도에게 대신 하게 되어지시는, 그래서 이제 구속이 되어지는 것, 대속이 되어지는 것이죠. 대속, 대신 이제 죄를 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예언을 통한 언약이라는 이야기는 무엇을 근거해서 예언을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예언을 하게 되어지고, 언약은 무엇에 근거해서 언약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작정. 예. 작정에 근거해서 언약하시고, 언약에 근거해서 예언하시고, 예언대로 역사를 섭리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시려는. 이 정도의 이제 배경만 아시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사야서를 서론 부분은 항상 놓지 않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만이, 죄 지으니까 얻어 터지구나. 죄 안 짓고 살아야 되겠다. 이건 반은 알고 반은 모르는 부분들이에요. 네. 내 맘대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그래서 예수님도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면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왜? 하나님이 시험 속에 이으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이야기는, 악은 항상 존재하는데 하나님 이어버리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정리만 알 수 있다면은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험 속에다 이어서 죄 속에서 추하게 살게 하시던데 나는 하나님께서 죄 짓는 것들을 막아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게 하시는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이걸 느낄 수만 있다면은 진짜 성경 잘 이해하는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사야에서 이제 본문부터 그렇게 되는지 안 되어지는지, 처음에는 이사야서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를 좀 쳐서 했다가 뒤에 가면서 이제 광속으로 좀 달리다 보면은 66장의 내용이지만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셨으면은 대선지자의 예언으로서 언약하시는 이사야서 이제 3페이지 보시면 개론 부분에서 서도 한번 봐보시죠. 여호와의 언약인데 무엇을 통해서 언약하신가?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예언을 통해서 언약하시는데, 지금 이사야서는 예언을 통한 언약 가운데에서 대선지자 예언으로서의 언약 부분이죠. 대선지자하고 소선지자하고 차이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대선지자가 예언하는 부분은 분량이 좀 많아요. 소선지자는 키가 적어서가 아니고 분량이 적게 되어지고, 주로 이제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언이 되어지죠. 소선지자가 보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어집니다. 이사야를 중심으로 해서는 호세아부터 해서 6명의 선지자, 그 다음에 그 에레미야서는 3 선지자가 보조로 하고요. 여러분들 개론 나누어졌던 부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한번 여러분들이 이사야 공부하실 때는, 저도 이제 어제 이사야서 대하면서 유인물 나누어졌던 부분도 한번 읽어봤거든요. 새롭더라고요. 잊어버렸던 부분들이 생각이 나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틀 속에서 보다 보니까, 이런 위치에서 이런 배경에서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지구나.
그래서 이제 얼마나 판을 넓게 배경을 삼느냐에 따라서 진짜 이제 의미 있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내용은 때리고 싸매시는 내용인데요. 먼저 때리심에 대한 내용이 1장부터 39장까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먼저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진노가 나아지고 13장부터는 이방에 대한 진노가 나아지는데요. 진노에 대한 예언이 1장부터 이제 5장까지 진노하실 것이다. 예언이 됐으면은 예언대로 얻어 터져야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노의 원인이 무엇인가? 여기의 원인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근원적인 원인은 이미 이제 예언했던 창세기부터 에스더서 내용까지의 때리고 싸매심에 대한 배경 속에서 레위기서와 신명기서 내용이 근원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어지고, 이것은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지는데요. 먼저 이제 이사야가 본 이상에 대한 대상과 시기에 대한 진수를 이제 설명하게 되어지는데요. 분명히 이제 유다 1절입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계시이다. 그러면 이제 한번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무슨 일이 일어나졌는지를 확인 한번 해보죠. 먼저 우시야 왕 때에는 산당을 폐하지를 안 했어요. 산당을 폐하지를 안 했고 교만해가지고 여호와 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죽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이 한번 역대기 하 26장 16절부터 한번 누가 한번 읽어보시렵니까? 우시야가 강성하여지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으니 여호와 그의 하나님을 거역하여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고 하였다. 제사장 아사랴가 건장한 여호와의 제사장들로서 용감한 자 80명을 데리고 왕의 뒤를 따라 들어가 우시야 왕을 가로막고 말하기를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니고 오직 분향하기 위해 선별된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왕께서 죄를 지었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 높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는데 우시야가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다 화를 내니 그가 여호와의 전 안이 향단 곁에서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예, 나병, 문둥병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왕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만 할 수가 있는데 그 일을 행하다가 교만해서 문둥병을 행하게 되어지는, 이게 산당 제사를 드렸던 거 이제 뭐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산당 제사를 드리고 문둥병에 걸리게 되어지는 분양하다가 이제 문둥병에 걸려드리는 역대기 26장 이제 16절. 그다음 요담 시대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 분은 열왕기 하 15장 34절부터 35절, 한 분은 역대기 하 27장 2절 한번 찾아가지고 읽어보십시오. 열왕기 하 15장 34절부터 35절, 한 분은 역대기 하 27장 2절. (15장 34절) 없어요. 열왕기 하. 그가 자기 아버지 우시야가 행한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였으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다. 그가 예. 여호와의 자기 윗물을 세웠다. 예.
그러니까 산당을 폐하지 않는 데에서 백성들이 산당 제사를 드리게 했던 죄, 그 다음에 역대기 하 27장 2절, 요단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였으나 아버지처럼 여호와 성전에 들어가는 일은 없었으며 백성들은 여전히 악을 행하였다. 그가 여호와의 전 인문을 살고 또 예, 백성들을 잘 통치하지 못하는 데서 악을 행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들. 아하스 시대만 봐보죠. 히스기야는 그런 대로 이제 잘했던 부분이니까 열왕기 하 15장 16장 3절 4절, 역대기 하 28장 1절부터 4절, 열왕기 하 16장 3절 4절 먼저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르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혐오스러운 행위를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가 예.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다. 예, 산당에서 분향을 하면서 이방 신들 신에게 제사하는 것처럼 자녀들을 불 속에다가 넣어서 지나가게 하는 그런 악행을 행하게 되어졌고요. 역대기 하 28장 1절부터 4절. 아하스가 20살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지 않았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으며 바알들을 위해 우상들을 구워 만들었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였으며 심지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혐오스러운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태웠고 또 산당과 언덕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이게 이제 유다 백성, 유다 왕들에 대한 모습들이죠. 북이스라엘은 그런 대로 이해는 가죠. 왜 그러냐면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는데 그곳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둘이나 세워가지고 그곳에 제사케 만들고 산당도 지었고 또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보통 제사장을 세웠고 또 네 번째는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어가지고 그 절기를 지키겠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느바스의 아들, 그러니까 거기 아하스의 왕이 이스라엘 왕의 길로 갔다라는 의미는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는 이야기하고 같거든요. 그럼 여로보암의 길의 문제가 무엇인가? 금송아지의 신상을 두 군데 세워가지고 섬기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산당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고, 세 번째는 보통 제사장으로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를 지내게 했던 죄, 네 번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가 아닌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해가지고 행했던 그런 이제 죄를 짓게 되어졌던 이스라엘의 왕들을 본받아서 이제 그 길로 가게 되어지고 산당 제사를 지냈고 또 마음대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곳에서 분향하게 되어졌던 이런 이제 엄청난,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하잖아요. 지금 멸망당하기 직전이고 남유다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열왕기상하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다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죠. 누가 죄 많이 짓나. 이런 이제 경쟁이나 하듯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집 많이 짓기 운동으로 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이런 시대 때에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은 어떤 시대인가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 때에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외치는데 2절 한번 봐보시죠. 이해가 가시는가 이제 봐보세요.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들 양육하였으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는 자기 임자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다. 슬프다 죄지은 민족, 죄악을 짊어진 백성, 악한 자들의 후손, 부패의 자식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멸시하며 뒤로 돌아섰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유다는 이유를 댈 수가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그래도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없어서 산당제사 했다라고 조금은 정상참작이 될 수는 있죠. 근데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형님들이 하는 것이 보기 좋으니까 편하니까 산당제사 드리고 또 자기 이방들이 했던 신제사를 그대로 이제 드리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왜 더 맞으려고 계속하여 반역하느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요. 50분까지인가요? 서론이 좀 길어네. 다음 시간에 5절부터 계속해서 이제 강론에 들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를 하실 부분들이 역대기 하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유다 왕들이 죄짓고 범죄하다가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막 포로되어지고 잡혀가고 얻어 터지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걸 이제 근거로 이제 제시를 해드릴 텐데 그렇게 했는데도 깨달음이 없다라는 거. 지금 5절부터의 내용이 그거거든요. 너희는 왜 매를 더 맞으려고 계속해서 반역하느냐. 그렇게 막 얻어 터졌는데도, 그러니까 악 덩어리가 몇 대 맞는다 그래서 끝나지는 부분이 아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리실 수밖에 없는 직접적인 원인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그렇게 예언되어졌기 때문에 예언대로 하시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근본적인 배경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때리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없으시면은 마치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이사야서 내용들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섭리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언약하시고 언약된 대로 예언을 하시면서 예언대로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해서 경외케 하시려는데 섭리의 목적이 있는 것들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배우게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